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2022년 한국 방문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원천교회를 찾아서 문광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저희들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먼저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시카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다고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선교와 구제에 힘써 오신 원천교회, 우리 교회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 사실 우리 교회만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건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원천교회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저희 교회는 48년 된 교회입니다. 일대 목사님 30년 사역하시고 제가 지금 18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평안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고요.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받은 복 중에 복은 평안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표정이 밝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는 우리 교회를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교회를 또 소개를 좀 하자면 설립 때부터 선교와 구제에 정신을 가지고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께서 정말 자립하기 어려운 월세의 예배를 드리는 그 첫 해부터 선교를 시작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대 담임이 돼서 이제 교회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하나 세운 이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9대 51라는 것이죠.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인력 또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 교인들 자체 행사를 위해서는 49를 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1% 조금 더 1%라도 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쏟자. 우리 성도님들의 에너지, 재능, 재정, 모든 공간 그런 정신으로 이제 교회를 또 건축도 하게 되었고요. 감사하게 10년 전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그 정신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의 중심되고 값비싼 터라고 할 수 있는 1층 가장 중요한 공간을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았고요. 그리고 밑에 공연홀이라든지 예식홀 이런 것들을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갈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은 감히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그런 용인 거리라든지 그런 값비싼 시설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놀이동산을 어린이날에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어린이 축제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 설립한 것이 사단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세상과 교회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교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름만 걸면 다 거부하고 벌써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봉사단 하나에
이제 하나하나 지역의 일들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던 것이 어느덧 이제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 센터, 청소년 공부방,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 도서관, 또 카페 아이스프링 등등으로 많은 계열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원천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아닌 좋은 기독교 자선단체로 이렇게 알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이 지역에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이제 구제와 선교, 또 선교와 구제의 그 마인드가 목사님이 지어놓으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물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들어오면서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분수라든지 또 넓은 공간,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쌀떡이었어요. 네. 예,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쌀을 그러니까 가져와서 거기다 넣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 굶진 않게 하자. 저희가 캐치프레이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밥 굶는 사람 없게 하자. 네.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엔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게 하자. 예.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돈 없어서 학업을 그만두는 일 없게 하자. 이게 세 가지 구제 캐치프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구제 이런 것이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구제가 선교고 선교가 구제다. 맞습니다. 예, 예. 교회 안에만 구제하니까 구제라 그러는데요. 예. 교회 밖에 구제하는 건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이 이 지역의 학생들 모금도 해줬고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지만은 선교하는 교회가 복 받는다. 뭐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복한 교회를 다녀오시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다ним하실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 목사님 살아온 이야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젊은 사람이 뭐 살아온 얘기 하자니까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낙에 믿음이 좋은 가문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북 분이신데 유교 이제 할 때 우리 아버님은 오형제신데 이미 이제 결혼한 식구도 있고요. 아버님은 이제 넷째신데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꽤 잘 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도 한 3개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집안 가족 회의를 했어요. 여기 있으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을 것 같다. 북조선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북 의주 분이신데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기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오셔서 흔히 그랬듯이 이제 부산에 네. 부산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부산에서 이제 출생을 했죠. 네. 그래서 부산에서 나와서 잠깐 뭐 어린 시절 보냈지만 저는 사실 큰 기억은 없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이제 인천에 가게 됐습니다. 제 아버님이 갑자기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이제 한국의 유명한 봉사인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갖고 이제 목사가 되셔서 꽤 잘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목회하시기 시작하면부터 집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될 때도 교회가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유치원 2층 한 칸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참 어려웠고 그때 쌀 사 먹고 또 연탄 몇 장씩 사다가 떼고 이제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어렵고 날마다 연탄가스 중독에 일주일에 2, 3일씩 학교를 못 가고 그러는 중에 이제 참 슬프게도 저희 위에 형이 연탄가스 중독과 폐렴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 부름받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목사가 돼서 왜 새끼들 고생시키느냐 이게 불만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그러시네. 그 당시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방세 칸짜리 집이 있었던 분인데 예. 단독주택이 이걸 팔고 이제 개척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하고 왜 고생을 이렇게 시키느냐. 그래서 저는 뭐 목사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제 꿈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것도 딱 세계사 선생님,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제 사학과 서양사 전공으로 이제 감사하게 나중에 해서 박사과정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대학원을 이제 석사를 마칠 때쯤 그때 온전히 결심을 물론 하게 됐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제일 많았던 때가 사실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져주셨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이제 전날과 후날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니었구나.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가치관이 딱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100사람의 인생도 살 수 있는데 100사람의 인생을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더 좋겠다. 예. 예.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혼자 믿으면 혼자 구원받지만 구원받게 하면 더 많은 그래서 더 이상 가치로운 직업이 뭐가 있을까? 예. 물론 다른 직업 가지고 충성하는 분들을 다르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그게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뭐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렇게 욕심이 뭐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게 제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 개척하려고 했어요 무조건. 네. 저는 뭐 무조건 개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부임 받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 이제 좋은 투표를 했죠. 전 교인 투표를 했을 때 교인들이 환영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19년 동안 네. 정말 평안하게 네. 네. 이렇게 또 성장도 시켜주시고 교회도 짓게 하시고 좋은 성도님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저는 개척하고 그냥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뭐 꼭 비하를 드리자면 개척이 안 되니까 그럼 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개척이 안 되고 부임했을 때도 예. 그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니까 선교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예.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는 많은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담임 목사들은 별로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마인드를 가진 일반 목사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좀 선교에 조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 좀 외람된 얘기인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기 어려운 목회를 하시면서 하시던 기도의 응답이 목사님에서 혹시 나타난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네. 부모님 덕에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님의 그 헌신, 눈물. 저희 동생 둘 다 사실 목사거든요. 둘 다 침례교 목사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동생들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둘째, 제 동생만 신학대학을 바로 갔지 다 일반대고 전공도 다 다르고 전혀 목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삼형제가 다 목사가 지금 되어 있고 하여튼 저희 아버님 지금 91세신데 행복한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네, 자랑스럽게. 그러시군요.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아버님은 참 강직한 분이셨어요. 강직한 분이셔서 뭐 교단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지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죠. 존경받는 목사님. 어떠한 어떤 잡음이 지금까지도 없는 분이면 참 목회하실 때 내내
정말 마음 비운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네, 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가 결혼하기 전 얘기인데 밖에 나갔다 오셔서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래 너네들한테.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다른 노예 목사님 집에 갔더니 애들이 각 방을 쓰고 있더라. 네. 우리는 단칸방에서 7명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방을 못 준 게 방 하나씩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요. 제 소원이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책상 하나 갖는 거. 예. 또 하나는 통닭 한 마리 뜯어먹는 거.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아이들, 목사님 아이들 이렇게 만날 때 꼭 치킨을 사주는 이유가 제가 치킨에 한이 맺혀가지고 네, 치킨을 그래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제가 그게 굉장히 끝까지 어려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도 급성 맹장으로 쓰러졌을 때 맹장 수술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 저를 데리고 교회 성도님과 함께 한 시간 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이상한 병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 공짜로 해준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런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아버님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 그때 봤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목사가 아빠가 못 나가지고 네 아파 죽는 너를 붙들고 1시간도 넘는 공짜로 네. 무너질러서로 갔어요. 네. 그 목사의 얼마나 아픔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사과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목회자의 아버지였지만 그만큼 강직하신 분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옛날에 그래도 공부하셔서 대학교 철학과까지 나오신 분인데 네. 그 고상한 이 목회를 하겠다고 다 내려놓고 오신 것이 참 미안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 있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네. 지금 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네. 몸은 많이 힘드셔서 네. 거동도 불편하시지만 늘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네.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다 내려놓고 헌금하기로 작정하시고 네. 퇴직금도 받으신 거 다 돌려주시고 뭐 그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고생했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참 순결하게 사신 분이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셔서 목사님 그 어려운 사람들 볼 때 그 마음을 쉽게 이렇게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라든지 뭐 어려운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못해줘도 마음에 다 와닿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제가 있었어요. 제가 3가지가 약하거든요. 하나가 몸이 좀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거의 못 나와요. 간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간경화 수치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몸이 일주일에 이틀씩 아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오래 아팠기 때문에 몸 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하고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편하죠. 안 복구니까.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이해를 하죠. 예, 저도 늘 왜 우리 집이 왜 맨날 콩나물죽을 먹는지 나중에 커서야 알았으니까 네. 쌀이 없어서 콩나물죽을 먹었던 거죠. 그런 거 2번째 그런 거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공부. 저도 뭐 인류대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3가지를 다 가졌더라면 인류대 나오고 건강하고 부잣집에 살았더라면 저는 목회 엉터리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 네. 많아요. 목회 안 하셨을지도 모르죠. 안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겠죠. 야 공부도 못하는데 뭐 목사해. 예. 야 이씨 몸 아픈데 뭐 목사래. 이랬겠죠. 근데 3가지가 다 연약한 저를 쓰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도 쓰시는구나. 그렇게 약하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전혀 무시하거나 정말 개척해서 1명 2명도 없어도 존경스럽고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가보면 그 우리 팬데믹이 네. 지난 한 2년 조금 넘게 많은 걸 바꾸었고 또 지금도 바꾸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만은 우리 원천교회 팬데믹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네, 참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누구든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는 결국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심각하게 내려야 할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배를 강행할 것인가,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인가. 거기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서로 막 정보 주고받느라고 정신없고 온 전국 교회가 교단에 문의해도 교단은 정답을 내준 교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때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도 그때 문 닫고 정보 반치 다른 교회를 책망하는 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배교한 사람들처럼 막 여길 때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제 목회관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회가 세상 사람이 등을 돌리면 코로나는 금방 끝날 건데 그때는 뭐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금방 끝날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목회할 거냐. 목회는 교회 안에 사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서 교회 안에 들여놓는 게 목회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고 싶으면 일도 없었죠. 예. 정부에서 방침을 내리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예. 100명 드리라 그러면 99명 드리고 문 닫으라 받고 영상만 하라면 영상만 하고 20명 하라면 20명 하고 뭐 299명 하라면 300명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잡음이 없더라고요. 교인들도 양쪽이 있었지만 제가 딱 논지를 정하고 정부가 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넘겨왔습니다.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교회 밖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욕먹지 않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 크게 써붙여놨어요. 문 앞에도 저희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코로나 또 풀리고 드려도 된다 했을 땐 우린 첫날부터 드렸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오픈하자마자 70%가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대단한 수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헌금이 줄었다든지 뭐 그랬던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더 헌금이 늘었고 빚도 평소보다 더 많이 갚았고요. 선교비는 역대급으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3년 동안 지난 40년 역사에 가장 많이 선교 헌금을 지출한 교회들. 그 이유가 저희가 특별 헌금을 몇 번 받았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선교지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렵다. 예, 정말 이걸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위한 헌금을 2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거둘 때 한 1억 정도씩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50교회 한 번 돕고 예. 또 해외 선교사님도 한 번 돕고 이렇게 아마 마음껏 플렉스 한다 그럴까요? 예. 돈을 한 1억 갖고 마음껏 쓰니까 즐겁더만요. 이렇게 막 주고 싶은 사람 막 주면서 예. 한 달에 다소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행복하게 이 지역을 좀 보냈고 그 기간에 교회도 2개를 세웠고요. 해외에 팬데믹 기간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럽지 않게 보냈다.
그래서 본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은 것 같고요. 저는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걸 화병이나 가지고 정부한테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고 좀 교회에 불이익을 주고 편견도 많이 준 거 사실 저도 나가고 피켓 들고 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받아야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그들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많이 했죠. 회개 운동. 한국교회 안 그러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고 또 세계교회 정신 차리라고 주신 축복의 기간이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나오지 않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 믿음 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예. 6개월, 1년 동안 못 나와도 믿음이 떨어지진 않아. 저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한테 15년 이상 지금 말씀 듣고 성장했는데 그 믿음이 진짠가 저도 알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잘 견디고 버티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모토가 배우며 일하는 교회,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원천교회 이제 본토신데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설립 때부터 네. 변치 않은 48년 동안 있는 교회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해마다 저희는 이제 제가 담임이 돼서 목회하면서는 해마다 그해 비전을 또 하나씩 이렇게 내놓고 좀 집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역량을 집중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해는 성경, 어느 해는 전도, 어느 해는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1년 동안 한번 들어보자. 예, 그런 취지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전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방송사라든지 잡지에서 저에게도 다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건 두 가지의 제일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흥하셨어요? 이런 질문. 네. 거기에 똑같은 대답을 해서 다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인터뷰 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목사님. 이제 네. 근데 똑같은 질문 목사님도 우리 서목사님도 누군가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하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결국에는 맞는 하나님 답이 은혜지요. 없어요. 네. 하나님 은혜인데요.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도 다른 말 하면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사실은. 네. 비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대로 목회를 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자. 민감하자. 제가 꿈꾸고 계획하고 만드는 거는 기업형 리더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라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랬다 그래도 내일 저거 해라 그러면 내 마음을 꺾어야 되잖아요. 예. 오늘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야 건축하지 마. 그러면 건축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비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 성향과 제 가치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언제든지 바꿀 의향이 있고요. 그걸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깨달음을 깨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동안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하다가도 평범한 2, 3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일들을 하곤 해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뭐든지 합니다. 예. 그런 일들 중에 무모한 일들 중에 하나가 어린이 축제 같은 거였죠. 이게 왜 해? 우리가 왜 생고생을 해야 돼? 하는데
5만 명의 어린이들, 가족을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그거 직접 보시면 장관이고요. 정말 가난한 집이 돗자리 깔고 4명이 앉아서 김밥 먹고 즐기는 모습 보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구나. 행복해 하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날 저희는 700명 자원봉사 앞에 제가 꼭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여기 봉사, 원천교회 봉사대 쫓기는 있죠. 네. 하지만 전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뭐. 교회가 공짜로 하는 일이 어디 있어.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당신들을 섬기고 싶어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감동을 이분들이 하고 네. 언젠가 그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가까운 교회로 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전도지에도 한 번은 그때 전도지에는 저희 교회 이름도 넣지 않고 교회 전화번호도 넣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네. 이렇게 써서 전도를 줍니다. 물티슈를 줍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 귀하게 사용하셔서 계속 그 복음의 메아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세계로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과 유익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이 앞으로 목사님의 음성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겠는데 우리 그곳에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나 또 당부의 멘트 하나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사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유학생 여러분 또 이민자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뭐 오래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물론 동부와 서부를 주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미국 집회를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물론 다녔습니다.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가진 그 이민자들만의 아픔, 또 나그네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서러움들. 쉽게 저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분의 문제, 하나는 인종적 편견의 문제, 그다음에 물질의 아주 이 현찰 캐시가 없는 절박함. 소득이 있는 것 같아도 3분의 1 세금, 3분의 1 또 렌트비 3분의 1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하루하루 초긴장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남들은 겉으로 보면 미국에 살면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가서 만나뵐 때마다 저는 미국 성도님들을 만나뵐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어찌 보면 한국교회 지금 성도님보다 더 한국교회 성도님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네. 오히려 더 기도받고 싶어 하시고 더 교회 목회자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터치하심을 느끼길 바라고 누구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 또 사랑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의 초대석 오늘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원천교회에 찾아서 문광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